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표현하면서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세계 사람들에게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들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저희 한국은요 그렇게 빨리빨리의 문화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봤는데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이제 민건이가 신발을 좀 늦게 신고 있을 때 제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하자. 이게 참 웃깁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하자. 이제 0.1초예요. 사실 그 시간 대충 계산해 봐도 늦게 한들 빨리 한들 10초 상관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빨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컵라면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덜 익은 라면을 먹는 한국 사람들. 3분의 시간 동안 컵라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확인합니다. 3분 후에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해놨건만 계속 확인하고 젓가락으로 휘저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누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커피를 꺼내버립니다. 지금 물이 쫄쫄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나와서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환승이에요. 지하철에서 환승이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지하철을 타고 내렸어요. 그 다음 환승을 하려고 서 있으면 지하철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혀갑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띱니다. 저걸 어떻게든 다시 열어버리리라. 닫혀가는 문을 보면서 뛰어요. 뛰어서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지하철은 반드시 올 텐데, 지하철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도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신앙에도요. 신앙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처럼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면서요, 이 기도가 뭔지 한 가지로 정의를 해보니까 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작업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굉장히 약합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이야기하고 문 열고 나서면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만, 성경엔 그런 진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누구의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가 찰리니 너희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다가와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날이 있으리니 그때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의 대가 바뀌었을까요? 1대, 2대, 3대, 4대가 바뀌어갑니다. 그 1대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요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이 종살이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2세대, 하나님 제발 이 종살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힘듭니다. 하나님 외쳤습니다만 2세대 사라졌습니다. 3세대, 4세대를 거쳐서 4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던졌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종살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건 다 효능 없고 속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도였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1세대의 기도와 2세대의 기도와 3세기 기도와 4세대의 기도, 430년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4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4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모세가 올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의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영향력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몰랐던 것처럼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오를 때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시키시냐면 모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를 보내리니. 오늘의 본문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였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차고차고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되고 도착되고 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차며.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지 속으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언어가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힘들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캐나다인들하고 이제 저녁을 함께 먹어요. 둘레둘레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원탁입니다. 원탁에서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이제 천천히 먹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도 음식을 그리 빨리 먹는 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 치고는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음식의 식탁이 이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일어나서 이게 좀 설거지를 하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음식이 없는데, 음식을 다 먹었는데 6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고 9시가 다 돼가요. 그런데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요,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막 하고 그릇을 씻고 이제 올라가려 그러면 숙소로 그 캐나디아 선교사님들이 제게 맨날 물었던 게 그겁니다. 넌 성격이 왜 그렇게 급하니? 밥 먹는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 이 시간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누릴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후다닥 일어나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6시에 만나서 9시에 저는 일어난 겁니다. 저녁 식사를 3시간 동안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제게 뭐라 말했냐면 너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그래요, 저는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3시간밖에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3시간의 시간 동안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일어났어요. 3시간 후에요. 일어나가지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끝날이니. 제가 항상 혼자 올라오면서 뭐가 제일 찜찜했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올라섰을 때 그들이 한국을 욕할 것 같은 겁니다. 저 한국 사람들 저 참 이상해. 왜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지? 끝까지 참고 참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참을성, 기도의 참음, 참아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던져지지 않는다고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탄식하며 가슴 치워가며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때 자리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지금 곧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 참고 일어나니? 내가 이제 너가 한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끝이 났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낙담되어질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뭐 될 대로 되겠지, 되다가 말겠지,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지, 포기한 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응답하실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녀 녀석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 자체가 급해서 그런지 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먹을 것을 주려고 냉장고의 문을 열어요. 제가 지금 냉장고의 문을 연 이유는 먹을 것을 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울어요. 안 준다고. 저는 속상한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 나는 지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왜 울까? 그러고 나서 억지로 기다려 줄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줄게, 기다려 하고 음식을 꺼내고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좀 말든 자르든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땡깡에 땡깡을 피웁니다. 왜 안 주냐고요.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준다니까.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이건 다 너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나 저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자녀는 죽어라고 울어댑니다. 목소리 터져나가게 울어댑니다. 그리고 주면 머쓱한 듯 배시시 웃어줍니다. 기도를,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10분 이해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근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녹록한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기도가 얼마나 땡깡같이 보일까.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미 작업하고 있고 너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
너가 기도해서 내게 달라 했던 이 모든 것 다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 기다리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요, 그저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저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그 시간이 차면요, 역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나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저의 자녀가 제 속뜻을 알지 못한 채 땡깡을 피울 때면 이걸 만들다가도 혼내고 싶어져요. 만들어서 기다려 하다가 내버려 두고 제가 가서 누누이 말합니다. 기다리라 그랬지, 울지 말라 그랬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녀석은요, 혼난다 생각하고 더 울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자, 생각의 의자로. 생각 의자로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할 땐 기다리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받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줄 준비를 거의 끝내갔는데 우리의 기다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오래 생각의 시간, 광야의 길, 인생의 그 광야의 길에 다시 들어가서 그 역경을 거쳐야 합니다. 폭풍을 맞고 사막의 길을 걷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인도함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내게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며 내가 너의 아버지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자다.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걸 왜 의심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원함, 때로는 힘듦, 탄식, 아픔, 뭔가 슬픔,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기도하셨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차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님 앞에 의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탄식하게 될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강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야의 40년의 인생을 다시 걸어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줬건만 나를 믿지 못한다면 다시 강야로 들어가라. 그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훨씬 더 길어져요. 그 훈련의 시간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달프고 그 훈련의 시간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렵고 아프게 만듭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기도의 설교를 함께 준비해가며 이제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의 신앙이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이며 기다림의 믿음이며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삶의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이 아프셔서, 많이 마음이 힘드셔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 것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만큼 지식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기도란 게 뭐냐고요?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변수 앞에 서서 가슴 치며 슬퍼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변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도대체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하고 나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일수록 믿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그 믿음의 기다림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일이 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건 맞는지, 응답은 이루어질 것인지 아무런 확답도 없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모든 긍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